이번 한 주간은 제16차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리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안타깝게 선교사님을 초청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21일에 열리는 전체 선교 대회에 우리 성도들이 좀 참여해서 거기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또 사명자들과 함께 메시지 받으면서 이 선교의 축제에 참여해서 같은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 특별히 선교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또 그 흐름 속에 오는 응답을 같이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정말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게임에 빠지거나 음란물에 중독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공부에 몰두해서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남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회사원이나 사업하는 자들도,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국가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공부하거나 일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지, 인간의 본질과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친, 그래서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이는 자신의 영적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거기에서 답을 못 넣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거기에서 인간의 본질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열심히 살았지만은 결국은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된 그런 상황 속에서 영육 간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과 위기를 만난 자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러나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된 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자들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물론 그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빠져나오도록 돕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절대 필요하고 절대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된 데서 해방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자들을 해방시켜서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반복을 합니다. 사사를 세워서 민족을 구원하면
사사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중심에서 평화를 누려요. 그런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언약을 잃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러면 그 고통의 절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그들을 살려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14번이나 됩니다. 이 사사기.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준비해 놨다가 때가 되니까 그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랬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 창조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약 붙잡은 사람도 있지만은 언약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아. 그 잃어버린 언약을 다시 회복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바로 나실입니다. 시대마다 이런 렘넌트들을 나실으로 세워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이 전도운동을 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삼손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삼손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냐. 블레셋에 노예됐다가 해방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블레셋에 노예되어서 고통받는 민족을 살리는 이 나실인, 이 전도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일성의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운동에서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로부터 이런 언약 가진 전도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시대를 살렸던가, 그걸 계속 지금 이 스토리로 말씀을 주고 계셔요. 우리는 진짜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진짜 마음에 믿으면 그들에게 주신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 응답을 누린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역이 됩니다. 저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고통을 당할 때에 여호와께서 삼손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아니, 죄와 악을 행하여도 좀 내버려 두시지, 일부러 자기 민족을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줘. 지난번 드보라 때는 팔아 넘겼다, 돈 받고 판 장사꾼처럼 팔아 넘겼다 그랬어요. 아니, 내버려 두면 저 사람들 와서 집 밟든지 아니면 놔두든지 그러지, 왜 일부러 넘겨주시느냐, 왜 팔아 넘기냐, 자기 민족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이
사단에 속아서 이방인의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넘기실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런 고통의 과정이 아니면 다시 부르짖지를 않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야. 근데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아도요, 지금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아람이나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강대국들이에요. 시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민족을 붙잡고 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그 민족을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지. 꼭 넘겨줄서가 아니야.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만 두어도 주변의 국가들이 달라들어서 다 물어뜯어요. 사단과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반복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었다. 그랬더니 사단이 주는 온갖 것들을 다 받아먹어버려.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다 받아먹고 마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삶과 이 행동이 완전히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오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일할 때도 잠잘 때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놀 때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주어진 이런 이 믿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요 금방 물어뜯어요. 여러분들 속에 죄와 악의 모든 것들을 다 심어놔. 그것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지금도 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돈, 이게 우상됐어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자식이 우상이야. 남편이 우상이야. 또 연예인이 우상이야. 물론 사람 좋아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그 영적인 이걸 체험하면서
이 귀신을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밝아지니까 미신이나 우상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더 많아져요. 더 많은 우상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기운동, 명상운동. 지금 이제 막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 명상이 하나의 뭐 동아리 뭐 클럽 활동도 하지만은 이게 학과로 들어가면 그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누린다고 하는데요. 실상은 그 마음과 몸과 영혼이 어디다 집중하냐고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똑바로 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진짜 기도하는 사명자가 없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네가 지금까지 임신을 못했다. 그러나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구원자 나신을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삼손을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그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삼손이라 했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일평생 나신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오늘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노아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임신도 못하는 자기 아내에게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실인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믿지 못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불러내서 말씀해 달라고 그러고 증거를 달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고 다시 증거를 주고 믿도록 해서 결국은 삼손이 출생했고 그 삼손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일평생 바쳐졌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여호와께서 삼손과 함께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야만 사단도 승리하고 세상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신으로 세운 이 사람들을 특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삼손이 성당에서 블레셋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았어요. 부모가 그걸 반대를 했어요. 왜? 언약의 백성 자기 민족을 두고 왜 원수지가 아닌 블레셋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냐?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삼손의 의중도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그 부모가 알지 못했다라 그랬어요. 삼손이 장가들어서 아내를 택하는데 다른 사람과 달리 원수지가 아닌 블레셋의 여인을 택하였어요. 다른 사사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으로 싸워서 나라를 살렸잖아요.
전쟁할 때마다 물론 적군들도 죽이지만은 자기 민족 인명피해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블레셋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그 속에 그 동네 들어가고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게 생활하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하나 정복하고 멸망을 시키고, 전에는 사사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자기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저 블레셋을 꺾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겠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 이 삼손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한 나라를 상대해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한 나라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보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을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잖아요. 하늘보좌의 군대를 총동원하면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세요. 기도도 안 한다면 이건 불신앙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왜?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비전이거든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실 이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갔는데 그 포도원에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고 삼손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사자를 찢어 주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자를, 젊은 사자를, 소리 지르면서 달라드는 그 사자를, 사자가 배고플 때 소리 지르는, 굶주릴 때 소리 들린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강하게 달라들겠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 사자를 잡아서 찢어 죽였어요. 염소 새끼, 조그마한 새끼 찢어 죽이듯 사자를 찢어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뒤에 이 블레셋 여인의 집에서 블레셋 청년들과 같이 잔치를 벌이고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삼손이 찢어 죽였던 그 사자를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벌꿀을 그걸 들어서 먹었어요. 그 얼마나 달고 좋아해요. 이때에 그 젊은 이 블레셋 청년들에게 놀면서 수수께끼를 했어요. 이 수수께끼를 맞으면은 당신들한테 내가 옷 30벌을 주겠다. 만약에 못 맞추면 나한테 옷 30벌을 주라. 그 무슨 수수께끼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 이 문제를 냈더니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삼손의 부인이 그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 그 부인한테 자꾸 꼬드겨갖고 네가 좀 그걸 알아내라. 그거 알려달라고 해라. 그 삼손이 거부했어. 그러니까 이 삼손이 그 부인이 자꾸 그 삼손을 설득을 해가지고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 문제를 안 가르쳐 주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자의 몸에 벌들이 꿀을 친 그걸 따먹었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청년들한테 알려줘갖고 청년들이 그걸 알아맞혔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벌칙을 그 때로 이 옷 30벌을 줘야 되는데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블레셋 사람 청년들 젊은 사람들 30명을 죽이고 옷을 벽대다가 갖다 주었어요. 참 희한한 방법으로 이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하나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삼손의 장인이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삼손을 미워해가지고 그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막 이 분개를 해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 그 300마리 여우를 꼬리를 묶어갖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여우 털이 불이 붙으니까 이 여우들이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 떼들이 가는 곳마다 불이 붙어갖고 다 불타버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곡식들, 포도원, 감남원 이런 농장들이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버려요. 이런 방법으로 블레셋을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 때문에 못 살겠거든요. 삼손을 직접 못 건드리고 유다 사람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이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이 삼손한테 와서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는 없고 우리가 당신을 묶어서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삼손이 그 허락하고 나를 묶어라. 새 밧줄로 꽁꽁 묶어라.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 삼손이 그 묶였던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래 놓고는 나귀 턱뼈를 하나 갖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거기 모인 사람들을 전부 때려 죽이는데 1,000명이 죽었어요. 1,000명. 신화 같은 얘기인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삼손에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야.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에워싸고 새벽에 잠잘 때에 들어가서 죽이겠다. 그런데 삼손이 그걸 알고 밤중에 성 문짝을 뜯어갖고 성 문설주를 뜯어갖고 그걸 어깨에다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 한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 드릴라를 시켜가지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찾아내려고. 삼손의 그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래서 삼손의 아내 드릴라를 꼬여가지고 삼손을 설득해서 그걸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하고 그것도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결국은 그 여자들 때문에 삼손이 망한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에 그걸 대적해서 그걸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삼줄로 묶어라 뭘로 묶어라 그러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제 삼손은 끝났다 그랬는데요. 그건 그냥 불탄 듯이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집요하게 드릴라를 협박을 해갖고 너 내 민족이지 않냐 우리 민족이지 않냐 저 삼손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됐다. 빨리 저 삼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머리를 자르면 삼손은 힘이 없다.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잠자는 중에 이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잘랐어요. 실제로 힘이 빠져버렸어요. 힘의 원천을 잃어버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묶여가지고 어디로 끌려가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다곤 신당으로 끌려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당에 모여서 삼손을 앞에 두고 그 다곤 신에게 제사하면서 춤추면서 축제를 해요.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삼손을 제주를 부리도록. 그래서 이 삼손이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 다곤 신당에 이 기둥 2개를 잡고 힘을 썼더니요, 이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붕이 내야 한다.
그 안에 있던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삼손도 그 자리에 죽고 모든 사람들이 3,000명이 죽었어요. 삼손이 살았을 때의 죽은 자보다도 이때의 죽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블레셋이 완전히 망하고 그 뒤에 20년 동안 그 민족이 나라의 평화를 찾았다. 결국은 삼손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 죽으면서까지 저 원수의 나라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 이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다곤 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고 삼손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 증거를 딱 보여줘.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 한 목숨 들여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 민족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참 나신이죠. 참 전도자예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자기 혼자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능력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그러한 참 구원자였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적인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정확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전도자가 누구냐?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을 데려오고 또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러지만은요, 진짜 전도자는 나라와 시대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해결하는 답이 뭔지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전도자다. 이런 사람은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일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따라가요. 물론 돈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을 따라가. 물론 거기는 유익이 있겠죠. 나름대로 취미, 나름대로 자기 어떤 역할을 찾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알고 보면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사람과 세상과 돈만 따라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내가 없어. 내가 없다니까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그걸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서 돈 따라서 일 따라서 왔다 갔다 보면 그 자체가 뭐냐? 사단과 세상의 노예포로 속국된 삶을 일생을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가 문제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게 문제거든요. 나의 이유와 내 인생의 사명을 다 발견하고 진짜 거기에다가 내 삶의 방향을 맞춘 사람들은 내게 주신 복음과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찾아서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고통도 겪었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저 사단과 블레셋에서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일생을 사는 그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응답받는 그 일생의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유와 이 땅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이유와 이 땅에 대한 나의 사명을 깨닫고 여기에다가 방향 맞추고 일생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보좌의 군대와 그 권세가 동원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생수처럼 흘러서 우리가 그 풍성한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들보다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사는 삶이 여러분들만큼 즐겁고 기쁜 삶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요? 일생의 복음과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보좌의 축복과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으로 응답되는 이 응답이, 이 축복이요,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거라 이게.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되리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사명인 줄 알고 진짜 마음에 담고 깊이 기도하면서요, 내일 평생 죽는 날까지 나신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주셔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명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을 섬기며 노예포로 속국된 삶을 사는 자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의 그 삶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생 다 가도록 복음운동하는 나신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